15편의 박혁 시리즈를 올리면서 든 생각인데,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없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몇 가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박혁의 이슈를 보면 공생의 기간처럼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려고 쫓은 무리가 여전히 있고, 율법의 교리에, 내 밥그릇에, 그리고 예수님보다 높아진 한국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개거품을 물던 목회자들도 여전히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능력 없이 반죽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겐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웃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굳이 성경에 나온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한 바디메오가 생각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 따르는 자. 두 번째는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던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자 마지못해 그에게 그것을 알려준 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정작 네 번째 부류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 데려다준 사람, 그를 이웃으로 생각한 사람, 당신도 가서 치유받자며 그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면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성경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치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봤으면서도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서 그분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어쩌고 교리가 저쩌고 사람이 지혜로 배운 얄팍한 신학과 도덕적이고 종교심에 쩔은 생각으로 온갖 종교적이고 방구석 선비질 같은 말들이나 뱉어내기 바쁘지 말씀을 남겨도 계명을 줘도 명령을 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든 목회자든 그 잘난 직분을 맡은 신자들이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보다 못한 성경 지식으로 누가 옳고 그르네 따지기 전에 고양이 목에 방울걸 연기조차 없는 겁쟁이들인 것은 잘 알겠지만 왜 걸어야 한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냐는 것인데, 이걸 주님 앞에서라면 뭐라고 변명을 할 생각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크리스찬이면 뭐합니까? 할 일, 해야 할 일, 책임이 따르는 일은 나몰라라 하고 지들끼리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긴 믿음을 주세요. 제발로 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나 하면서 이게 기독교고 복음으로 아는 교회와 목회자에 바랄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 중에는 넌 뭐 했는데? 라는 완악한 마음으로 따질 수 있을 텐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다 따릅니다. 단 예수님처럼 즉각적인 치유, 한 방에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 매일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지 않는 믿음, 따르는 믿음, 따르다 못해 차고 넘치는 믿음. 중간 정도에서 성장하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되면 포기라도 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되면 사람 돌게 만듭니다. 그 미치고 팔짝 뛸 만큼의 답답함은 나중에 더 성장하신 후에 표적이 조금씩 따르게 될 때, 오직 그때가 되어야만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를 오해한 교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한국의 목회자들은 바디메오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디메오처럼 고함을 지르고 가진 것 다 버려두고 쫓아야 한다. 이게 강구다. 달려가야 한다는 설교에 이용하면서 바디메오의 흉내를 내려고 고함을 지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실감나게 재현하는 감성파리 설교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구하는 자의 태도인 듯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해서 기도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단지 바디메오가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천천히 걸으며 기다려도 그 누구 하나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사람이 없자 그에게서 더 멀어지기 전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무성한 소문들은 많았지만 정작 그분이 공생의 기간 보여준 것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감지했다면 그분에게 바디메오를 데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은 전혀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성했던 예수님의 소문에 그분은 선지자다, 메시아다 말들은 많았지만 정작 그분이 하신 일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전해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전하는 복음, 그 안에 말씀은 있겠지만 그분의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고 있던가요? 구약의 율법에 교리란 말을 자주 하는데 방언에 대해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교회에서 과연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설교를 듣고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받게 하고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버젓이 나온 것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와 목회자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신자들의 삶,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작정인가요? 언제까지 신자들은 봉사와 헌금, 기복시당에 허덕이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 전했을 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학교나 직장에서 손을 들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업무 시간에 성경을 보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되었을까요? 빌립에게 하신 말처럼 따르는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으면 따르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도 제자가 그래서 체념할 수밖에 없던 그분의 대안을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은 앞다투어 폄훼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표적신앙이다, 바알 선지자들이라는 허무맹랑한 모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단지 그들의 무지와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에게 빌립이 들은 똑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모르겠으면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주는 자가 교회와 목회자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 보여주지도 못하는 마당에 정작 박혁이 그걸 보여주고 그 외 표적이 따르는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저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무능하다고 하니 목회자들 험담하지 말라는
종교적인 말이나 싸지르는 무지한 신자들이 차고 넘치니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째 위안이라도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뛰어나신 몇 분이 지금도 계시긴 하지만 박혁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와 목회자들은 누구 하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게 기도해달라고 교회에 찾아가면 병자를 데려오면 어쩌냐고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화를 내는 교회니 당연하죠. 지금 다니는 교회가 복음에 근거한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알려면 환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부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걸로 목회자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자들이 거품 물고 목회자 감싸려고 일어날 테지만 확실한 검증은 될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버젓이 알면서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긴 채 박혁에 대해 갑론을박이나 벌였지 정작 이웃에게, 병든 이웃에게 아무도 손을 얹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서서 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혁을 핑계 삼아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이 무능함 대신 쏠리게 만들기만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발길질이 성령의 사역이냐? 바알의 선지자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신자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을 아는 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몰려든 극악무도한 무리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변론해주지 않은 것처럼 바리메오를 천대했던 그들처럼 박혁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하면 물론이고 아무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손을 얹는 것으로 전해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버젓이 나온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박혁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마음에 대해 아무도 돌이켜 반성하거나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 나도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하겠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야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당연하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어쩌다 일어나는 일. 기도와 간구로 치유받는다는 헛소리나 싸지르는 자들이 무책임의 맘에 정작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선생이 되었어야 할 신자들을 젖먹이에 머물러 있게 하는 동안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얹지 않아 내 자녀가 또 죽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죽었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 누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우물쭈물 변명도 못하고 숨기 바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분의 말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을 아시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 달린 댓글 테러만 봐도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지적하는 태도가 문제다.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중보기도를 해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종교적인 생각들만 차고 넘치고 기존 교회를 옹호하거나 박혁을 높이고자 남을 지적하는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박혁과 같이 표적에 따르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라도 다 같이 하자거나 그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행하는 믿음을 보이려고 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 책임이 크더라도 성경을 읽고 이 부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와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는지 아무런 의심도 노력도 갈등도 하지 않은 신자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직 말씀이니 은혜니 성화니 회개니 엄한 것에만 신경을 쓰며 종교생활을 했지 정작 성경에 나온 것을 행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나마 반축자리를 전하면서 신약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도 아닌 어중간한 것에 머물며 아무런 능력 없이 철저한 십자가 은혜니 회개만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청산인조차 보여주지 않은 교회는 라떼복음,
예전에 이랬지. 현재와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초 보은의 말씀이나 전하며 퍼즐러 앉아 이웃에게 손 하나 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특히나 큰 교회 목사님들과 대형 교회를 대신해서 박혁이 한국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서 방패막이로 나서는 개주교회 목사들을 보면 기존 교회의 꼰대짓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지. 누구나 안 그랬냐며 신자들끼리 비아냥거리는 자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토하겠다는 말씀조차 모른 채 종교 생활이나 하고 유교 사상과 권위의식에 찌들은 꼰대 가장과 목회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횡령에 간통해 여신자 성추행까지 해버리는 그들을 개독교라 부르며 사회 악처럼 대하는 요즘 세대를 향해 여전히, 그리고 오직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악을 쓰는 아이처럼 가족에게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왕이나 폭군으로 행세하는 그들,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시는 동성애 축제가 버젓이 수도 한복판에 열려도 아무런 행동조차 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 골리앗 앞이 다윗은 설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두려움에 숨은 군인들이 무리밖에 되지 않는 그들. 근데 이런 일을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정작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권위 따위나 운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그동안 교단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다지만 어쩌면 박혁처럼 표적이 따르는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는 질병을 쫓아내주며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자는 목소리를 박혁을 핑계 삼아서라도 낼 수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조차 그토록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뿐입니다. 오직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아니 하다못해 많이 봤으면서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오히려 신자들이 그런 것에 열광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냐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원합니다. 성경의 뻔히 적인 것을 내가 봤으니 나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묶여 살아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도 방언도 하고 손도 얹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정작 교회에서는 엄한 것만 줄기차게 읊어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신앙이다, 바알의 선지자다, 박혁은 가짜라는 개소리나 하냐는 겁니다. 제가 굳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신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복음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그래놓고는 박혁이나 폄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함을 신자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하는 라떼복음, 신약시대 그리고 성령시대에 여전히 율법이 기본이고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죄와 회개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무한 반복하지 그 다음에 지금 세대가 복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청사진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목소리를 무지성 비난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니 세상에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어 보입니다. 시대의 변화나 흐름을 따르지도 못하고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체면의 채통이나 중요시하며 능력이 없어 예수님의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은 한국 교회라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모습에 과연 주님은 무엇이라 하실지 뻔히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이, 공생애가 전혀 없는 듯한 라떼복음, 이것은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행하지 않는 반죽짜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한 해 수십만 명 교회를 떠나죠. 미안한 말도 아니지만 이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습니다. 헬조선이 기독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하신 수많은 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 누가 지금 그것을 헛되게 하고 있을지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짜는 성경 지식에 얄팍한 신학으로 표적이 어쩌고 박혁이 저쩌고 아무리 찢어봐야 성도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선동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라도 여태 교회에 속아
능력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봉사에 헌금 강요나 당연, 호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공지에도 올렸지만 내내 박혁의 잠실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중남미에서 활동하시는 원중상 선교사님의 한국 집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 이미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때 가면 라떼 복음이나 전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까 싶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올바른 복음을 전해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이 치유 집회가 필요 없었으면 합니다. 라떼 복음이나 전하며 꼰대짓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아닌 신자들이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를 주저하지 않아 정작 치유 집회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대신 믿는 자들에 의해 이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몰려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무능함으로 그들이 나서서 하지 않는 일을 믿는 신자들이 더 이상 방관하며 지켜보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교회에서 못하는 방언도 실컷 하면서 그들이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은 마음, 여태 미루고 미뤘던 그 꿈을 이룬 결과를 서로가 나누며 볼 수 있는 집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냈다는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